오늘 복된 주일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에스더 르디아 여성교회 합동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향한 효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그리고 여성교회 헌신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께 그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시고 저희를 가족으로 또한 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저희의 구원자 되시고 저희의 창조주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 힘차게 기뻐하며 박수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자, 고백하실까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찬양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려자 아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주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저희 목소리로만 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매일마다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2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노래와 나온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쉬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제 에스더 유성교회 부회장을 섬기시는 오사라 군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회중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온갖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은 세상을 살아야 하는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갯을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했사오니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영광을 위하여 기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긴 시간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믿기지 않은 어두운 긴 터널을 조심스레 지나오면서 이것이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나 깊이 생각해 보았을 때 저의 지나온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미련하였는지 당연시 여기면서 불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온전치 못한 신앙인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특별히 어머니날 또 저희 루디아 에서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주님을 본받아 겸손함으로 다른 이들을 위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헌신하는 두 여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을 합하여 무슨 일을 할 거나 주님께서 늘 같이 해 주시고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게 도와주옵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속히 주님 오셔서 이 환란을 거둬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섭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 위에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육신의 병으로 또한 마음의 번민과 아픔으로 상처받은 이들에게도 일일이 찾아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앞으로 대면 예배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간구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은혜스러운 예배를 곧 드릴 수 있는 기쁨의 날도 속히 오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신 한명수 선교사님 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파되는 말씀이 그 선교 현장에서 또한 지금 이 말씀을 전는 저희들에게도 100배, 60배, 30배, 100개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사랑과 헌신이 저희 안에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도 선교사님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부족한 죄인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에스더 루디아 여성교회 회원들과 찬양대가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 정형섭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참사랑으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루디아 여성교회를 섬기시는 박경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두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두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버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한명수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한명수 목사님은 2005년 아리조나주 나바호 인디안들을 위해 한국의 기독교 대한감리교에서 파송을 받으시고 17년째 인디안 원주민들을 섬기시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여인행전, 성령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이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오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자, 머더스데이 특별히 제가 여기서 보니까 다 제 어머니 같고 아버님 같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 한인연합감리교회 이렇게 선교지에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그렇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그렇고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듣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재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지난 17년간 나바오 인디언들과 함께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인정받고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사역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미국 땅에 처음 온 게 2005년 5월 7일입니다. 5월 7일 날 왔는데 그전에는 미국 여행 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바오 인디언 선교를 하라고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인디언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처음 발길을
여기에 내디뎠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디언 선교가 벌써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지난 17년간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지난 우리 토요일 새벽 영상 예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많은 단기 선교팀도 다녀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비드 19 터지니까요. 올 수도 없. 전 세계가 올 수도 없 됐어요. 삶이 올 수도 없 됐습니다. 인디언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디언들 영상 한번 보여줄까요?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보면은 나무가 뭐 조그만 나무 집 옆에 한두 그루 있지 그냥 사막과 같은 광야입니다. 그 나무가 왜 자라냐면 집 주인이 그래도 물을 줘서 집 옆에 나무가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으로 계속 좀 천천히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코비드 19이 터지니까요. 이 사람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광야, 물도 없는 그런 사막에 얼마나 좌절하고 처음에 여러분 작년 2월, 3월을 기억하십니까?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와이프가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 다녀와서 갑자기 미싱을 꺼내더니 집에 있는 천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뭔가를 만들기 시작해요.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와이프가. 매일 밤마다 10장, 20장씩 마스크를 만들어서 주일날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인디언 보호구역에 거기도 예배가 올 수도 되어 있었거든요. 마스크를 나눠주러 들어갔어요. 마스크가 없으니까 인디언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패스터 한, 우리 마스크 없는데 마스크 좀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 그래서 와이프가 만든 마스크를 가지고 처음에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마스크도 필요하지만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직장도 다닐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이 이 나바오는 특별히 굉장히 이게 코비드 19이 심했거든요. 이 심하다 보니까 코비드 19에 걸린 사람들, 그 가족들은 한 집에서 격리되는 그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났어요. 우리 인디언 성도 중에 이번 코비드 19으로 5명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옆교회 인디언 목사님 코비드 19으로 하늘나라 가셨어요. 굉장히 심했는데 이들의 눈을 보니까 마스크 나눠주면서 이들의 눈을 보니까 공포와 좌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 나눠주면서 와이프하고 자세히 이렇게 뭐가 필요한지 더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직장 잃고 집에 격리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기간 먹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봤더니 먹을 것 중에 장기 보관할 수 있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제 생각에는 라면이더라고요. 한국 라면이 좋잖아요. 이 라면을 그래서 구해서 좀 나눠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LA에 있는 제가 있는 데서 그래도 조금 가까운 데가 LA예요. 차로 한 7시간 반 걸리는데 LA에 있는 교회들에 부탁을 해가지고 라면을 좀 이렇게 헌신해 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어느 교회에서 또 한 100박스, 어느 교회에서 또 100박스. 그래서 제가 지난 1년간 LA를 차로 한 7번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나머지 한 5번은 피닉스에서 제가 직접 피닉스에 있는 한인마트에서 라면을 사서 또 인디언에 나눠주고 했는데 피닉스도 제가 있는 데서 한인마트까지 2시간 반 걸립니다. 80마일로 안 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눠주는데 이 나눠주다 보니까 인디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라면을 줬더니 너무너무 맵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진라면 순한 맛을 갖다 줬어요. 농심에서 오뚜기에서 저한테 많이 헌신해야 돼요. 선교지에. 제가 그 라면을 인디언들에게 보급하면서 그 사람들이 라면 맛을 알게 됐어요. 요즘은요 신라면 달래요. 이제 매운 거에 이게 맛을 아는 거야 이 친구들이.
그래서 신라면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쌀하고 어떤 분은 이제 월남쌀 안 들러붙는 그런 쌀 있죠. 그거를 원하는 분은 그 쌀을 드리고 또 한국 쌀을 원하는 분들은 그 쌀을 드리면서 라면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분들이 이 먹을 것을 받아드는 순간 생전 흘리지 않던 눈물이 눈가에 글렁글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왜 나이가 먹을수록 부인에게 꼼짝 못하는 줄 아세요? 아니 사실이잖아요. 부인한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꼼짝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평생 부인이 아침밥 먹여주죠. 저녁밥 지어서 먹여주죠. 가끔 가다가 집에 있는 날은 점심도 먹여주죠. 그러니 이거를 몇십 년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개도요 자기한테 밥을 주는 주인을 알아보지요. 밥 안 주는 주인은 잘 안 알아봐요. 아는 체도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인디언들은 광야와 같은 사막에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약 12차례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라면 한 100박스 이상씩 해서 한 100가정씩 이렇게 물건을 도와주고 했는데 이들이 얼마나 감사해하는지. 처음에 들어가면요, 우리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사는데 이 성도들은 말할 것 없이 저를 반기지만은 전통주의자들, 무신론자들, 예수를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들은 저를 보면은 때때로 저한테 나가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먹을 것을 12번이나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조차도 이제는 제 차가 들어가면 오늘은 뭘 나눠줄까? 이 기대하는 그 눈빛.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교회 문을 다시 여느냐. 내가 패스터 한을 통해서 이번에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그 라면, 쌀을 받아드는 인디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전통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이 이제는 저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제가 들어가면 저를 오늘은 패스터 한이 왜 왔을까? 기대를 하는 눈빛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두 기둥은 남자들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간혹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남자들이 주도하여서 이끌어가던 사도행전 속에 여인들의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속에 여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바람을 이끌어간 여인들. 먼저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사도행전 16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드모라께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없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간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오늘의 첫 번째 여주인공입니다. 빌립보에 이르게 된 바울 일행이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 기도 장소를 찾아 나섰다가 강가에 이르러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옥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여인 이방으로서, 이방 여인으로서 자색 직물 산업, 그러니까 옷 같은 걸 만들고 옷감 같은 걸 만드는 사업이죠. 이거를 운영하던 기업의 CEO예요. 그날에 루디아와 그 집이 다 감동받아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세례를 받게 되죠. 나아가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바울 일행에게 제공합니다. 빌립보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집을 열어준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집 문을 열었을 때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디언 선교하면서 지금도 감사한 것이요. 인디언 제 수양 어머니가 있어요. 베티 앤 휴스콘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 베티 할머니, 베티 앤 휴스콘이라는 분이 저를 수양아들 삼아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이 베티 앤 어머니께서 제가 선교지에 간 지 2년 만에 저를 수양아들 삼아줬어요. 그래서 제 이름 션딩이라고 이름을 붙여줬고, 션딩의 뜻은 빛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빛을 잃고 좌절하고 꿈을 잃은 이 인디언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는 그런 선교사가 되라고 존이라는 영어 이름과 함께 션딩이라는 인디언 이름까지 줬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 문을 열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가문의 문을 열어서 저를 아들 삼아줬어요. 이 베티앤, 베티앤 휴스콘 계속 사진 좀 보여줘요. 베티앤 휴스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인디언 선교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아들로 야떼 쉬아지 불러주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 잘 지냈니? 이런 뜻입니다. 야떼 쉬아지. 그러면은 어머니가 처음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보통 인디언의 인사말은 야떼로 끝납니다. 야떼. 근데 야떼 쉬아지 하니까 하나둘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저를 뭐 목사로 보는 것도 좋지만은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떼 쉬아지, 야떼 쉬아지 하고 인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 지냈니?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인디언들이 저를 만나요. 근데 저보다 더 어린 인디언들도 이제 이 유행어가 돼가지고 저를 보고 야떼 쉬아지예요. 저보다 어린 사람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 지냈니? 이런 의미인데. 이 어머니가 가문의 문을 열어서 저한테 션딩 휴스콘이라는 휴스콘 가문의 이름을 주었을 때 선교를 할 수 있는 큰 놀라운 역사의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섬기는 그레이 마운틴 바이블 처치에서 이제 영어로 설교하고 인디언 말로 찬양을 하고 하는데, 어머니는 진짜 평생에 예배 10분 전에 와서 최소한 앞자리에 앉아서요, 먼저 딱 기도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는 그런 신실하신 신앙의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의 모범을 보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어머니 지난 작년 8월 17일이 100세 생신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100세 잔치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와이프하고 좋아하는 잡채하고 갈비하고 해가지고 가서 대접해드렸어요. 올해 8월 17일이면 101세, 101번째 생신을 맞이하죠. 제가 어리석게도 처음에 이 어머니 수양 아들을 삼아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랬어요. 우리 베티앤 어머니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벌써 100세가 지났어요.
120세라고 할 걸. 얼마나 후회되는지. 근데 얼마나 건강하시냐면요. 95세까지도 이 주얼리, 인디언 레저베이션 아마 그랜드 캐니언 옆에 여행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막 목걸이, 이 귀걸이 이런 거 반지, 은색 공품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데 95세까지 그걸 만드셨어요. 96세 되시더니 눈이 좀 침침하다고 안 만드셔요. 그래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 부활절부터 인디언 레저베이션도 대면 예배를 시작했는데 2차 접종 예방 백신 접종이 끝난 분들에 한해서 그랬는데 아직 어머니는 못 나오셔요. 연세 드신 분들은 못 나오시는데 제가 나바오 언어가 있어요. 나바오 언어는 영어하고 조금 많이 다릅니다. 아직 제가 나바오 언어로 설교할 실력은 안 되지만 찬양 하나 불러드릴게요. 니조 니고조바 디사이스다 시티니 절리기 니혼고네 릴리섬 탈라지 이스탈리히니니 니조 니조아나지 나니 너 나니스타 주음성에 있는지요. 나 같은 죄인 한 번 더 할까요? 니조 니고조 바디사 이스타실티 니게 요히한테 가쉐나허젠 도예지다니타. 예. 이 베티 앤 휴스콘이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제 인디안 선교는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기의 가문의 문을 열어준 여인.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도행전에서 주축이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을 주축으로 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의 역사의 바람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 베드로가 이끌어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그리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 그리고 오늘 금방 나왔던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주축들이 된 사람이 바로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죠. 또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성령행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에 12 제자들을 포함한 약 120명이 한 곳에 모였어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입고 그동안은 어디 가서 담대히 떳떳하게 증거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도를, 하나님의 복음을 목숨을 내놓고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저들이 모여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성령행전의 시작이자 교회의 시작,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 그것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리아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여주인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바울이 다 뭐를 한 것 같은데 그 배경에는
그 밑바탕에는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기 전에 여인행전이 되는 거예요. 여인들의 헌신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거죠. 로즈고디라는 우리 인디언 또 어머니가 있어요. 로즈고디 한번 보여주실까요? 로즈고디는 (3년) 전인가 돌아가셨을 때 주지 하늘 추모 예배 때 그 팜플렛인데 하늘 날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이끌었는지, 5 남매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우리 인디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장로님이고, 나머지 다른 남자와 그 여자 들도 다 교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었어요. 로즈고디 할머니의 자녀 때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도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하게끔 이 할머니가 이끌었어요. 자기 가문을 이끌었어요.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가 있어요. 증손자 증손녀까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고손자까지 보고 돌아가셨어요. 고손자 고손녀들이 생각해 보세요. 5대 제너레이션이 살 수 있으려면은 10대 이전에 무조건 다 20대 이전에 다 애를 낳아야 돼요. 그잖아요. 고손까지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고 하늘나라 가신 믿음의 어머니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좀 이 팜플렛이라 잘 안 나왔는데 고디 로즈고디라는 이 할머니, 하나님께로 가면서도 나중에는 휠체어 타고 이제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모습인데, 저 오실 때마다 저한테도 아까 얘기했던 야떼 시아즈라고 인사하면 저는 이제 야떼 시마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 건강하게, 사랑하는 어머니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고 그렇게 저의 선교하는 동안 많은 힘이 되어 주셨는데 하늘나라 가셨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하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인디언 우리 교회에 저런 큰 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름에 단기 선교팀 오면은 저기에서 뭐 농구도 하고 거기에서 BBS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예, 이렇게 사도행전은 여인행전인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17년 동안 되돌아보니까 베티 앤 휴스콘 어머니, 로즈고디 어머니, 또 찰리 할아버지, 뭐 이런 어르신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선교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지난 사순절 기간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집중되었던 성령의 행적,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루디아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숨어서 늘 봉사하고 숨어서 늘 나누고 숨어서 늘 섬기던 그런 손길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인행전인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순간순간 여인들의 섬김과 나눔의 손길이 등장하는데, 그 섬김과 나눔의 손길에 대표된 여인이 오늘 말씀의 3번째 여주인공인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다비다입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 도르가라는 또 다른 이름의 이 여제자,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아까 성경 봉독했지만은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사람은 언제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그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다비다의 죽음을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수소문해 보니 사도 베드로가 바로 옆 도시에 와 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을 급히 보내서 베드로 일행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들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자기의 겉옷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다비다가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옷이고요. 속옷도 보여줍니다. 이것도 다비다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옷이에요. 정말 힘들고 정말 외로울 때 우리를 위해서 다비다가 이렇게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해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우리 다비다를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하더니 다비다가 누워있는 그 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기도하자 다비다가 눈을 뜹니다. 죽었던 여인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하니 죽은 다비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요. 어디서 많이 듣던 장면 같지 않습니까?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다비다의 나눔과 섬김이 성령의 역사로 생명을 회복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이 공간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픈 병자가 낫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피 묻으신 손으로 아픈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곳을 주님이 친히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인디언 어머니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베티 앤 휴스콘. 이 어머니가 지금 100세인데 94년 전에, 아니 84년 전에 16에 병이 걸렸어요. 그 16에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현대의학으로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의 병명을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16살밖에 안 된 꽃다운 나이인데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래서 인디언 보고로 다시 들어와서 인디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무당 같은 제 있잖아요. 메디신을 찾아갔어요. 그때 메디신이 이야기하기를 이 병은 도저히 이 메디신으로서도 고칠 수 없다.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16살 된 이 베티 앤 휴스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집에서 하루하루 꿈도 잃고 희망도 잃고 이제 곧 죽을 건데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집 앞에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그때 마침 요만한 전도 책자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던 그 전도부인들, 백인 전도부인들이 지나가더래요. 근데 그 책자를 좀 이렇게 자기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참고로 우리 베티 앤 휴스콘 어머니는 영어를 못 하십니다. 나보 언어도 일제를 못 합니다. 말만 하셔요. 근데 영어로 말을 못하고 인디언 말로만 말을 하시는데 이 베티 앤 휴스콘 어머니가 그 영어로 된 소책자, 전도용 소책자를 딱 받아든 순간 갑자기 마음이 막 너무너무 뜨거워지고 점점 그 뜨거운 불길이 번져가지고 온몸이 뜨거워지는데 어떻게 주체를 할 수 없더래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 소책자를 머리에 베고 주무셨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소책자를 머리에 베고 잤는데 한참을 자고 일어났는데 온몸에는 막 땀이 쫙 흘러가지고 이제 다 젖었는데 일어나 보니 몸이 가뿐하다는 거예요. 몸이 가뿐해진 것을 느낀 거예요. 내 몸에 무슨 변화가 있는데 병원에 갔습니다. 다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나와서 병원에 갔어요. 그때 병원 의사가 병이 없어졌답니다. 할렐루야! 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 이제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베티앤 휴스컨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84년 지금까지 평생을 진짜 병원에 수술하러 입원하지 않는 이상은 교회 맨 앞자리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어머니예요. 100세가 돼서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인디언 어머니. 이 어머니의 병이 치료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하신 기적과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통 여름부터 가을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나무 사역을 해요. 나무를 그랜드 캐년 가서 잘 나오는데 그랜드 캐년 가서 나무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는 평생에 한번 가볼까 말까 한데 그랜드 캐년 가서 나무 안 되니까 제가 그랜드 캐년을 약 230여 회 들어갔어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나무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나무가 많죠. 근데 그 나무들이 너무 밀집되어 있으면은 이게 부딪혀서 불이 날까봐 일정량 잘라놔요. 그 잘라놓은 나무를 또 제가 더 잘라서 집에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거는 인디언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인디언은 풀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해오는데 이유가 거기가 해발이 높아요. 제가 사는 데는 2100m, 7000피트 높이고요. 인디언 레저베이션은 낮은 데가 4000피트, 5000피트 정도 되니까 한 1200m에서 1500m 되는데 그게 겨울에 추워요. 지대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70 이상 이제 70 넘어가시면 사실 육체적으로 힘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부부 70 이상 되신 부부가 이렇게 사시는 그런 가정들을 볼 때마다 어떤 사역을 해드릴까 하다가 나무를 좀 해다가 장작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보일러 시설 뭐 이런 히터 시설 이런 게 돼 있지 않아요. 전기가 안 들어가는 집이 4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떼는데 나무를 해서 갖다 주는 이 사역도 좋은 사역일 것 같다 해서 그랜드 캐년에 나무를 하러 자주 들어가요. 나무를 하러 들어가면은 나무들의 특유의 향기가 나요. 소나무가 많은 지역에 가면 소나무 향이 납니다. 향나무가 많은 지역에 가면 향나무 향이 나죠. 참나무 향. 그런데 나무가 있을 때 그냥 서 있을 때도 향이 좋지만은 나무가 베어질 때 더 진한 나무의 향기가 나는 걸 아십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하게 나무가 향기가 날 때는 제가 그거를 조각조각 내서 잘라서 베어서 집에 가져와서 그걸 장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쪼개야 되잖아요. 나무를 쪼갤 때, 나무가 으스러질 때 가장 나무의 깊고 진한 향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가장 짙게 묻어나오고 배어나올 때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베어지고 쪼개질 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는 존재가 베어지고 쪼개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회개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가장 짙게 묻어나오는 거죠.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장 짙게 묻어나오는 때는 이런 기적 사건에 있기도 하지만 오늘 세 번째 여주인공인 다비다처럼 우리가 평소에 선행과 구제로 나누고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하지만 가장 멀리 가장 진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12번의 생필품을 먹거리들을 이렇게 나누어 줬다고 했죠. 그거 나눠주다가 세 번째 들어갔을 때 걔한테 물렸어요. 걔한테 뒷다리를 물렸는데 마스크를 쓰고 검은 마스크를 썼었는데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여름인데 긴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내가 도둑놈인 줄 알고 강도인 줄 알고
와가지고 뒷자리를 물어버린 거예요. 이 물건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뭐 인디언 레저베이션 아는 그 개들을 옛날 한국처럼 막 집 앞에 4-5마리 기본 4-5마리는 클러놓고 지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와서 물었어요. 개 예방 주사도 안 맞은 그 개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광견병 걸리면 어때요? 공수병.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괜찮겠지 했다가 다음날 찜찜해요.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광견병 주사를 3차례 맞았는데 걔한테 물렸어요. 이 인디언들이 얼마나 저를 친근하게 대하냐면은 어느 날은 제 생일이라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강아지를 선물로 가져왔어요. 그거를 키워서 잡아먹으래요. 인디언 레저베이션은 인디언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잡아먹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 잡아먹겠습니까? 개가 없어지면요,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개 못 봤냐고. 제 뱃속에 들어간 줄 알고. 어떻게 그냥 이 인디언들도 그런 거는 잘 알아가지고. 한 번은 인디언이 그 사막에 그 독사, 굉장히 독성이 강한 독사인데요. 다이아몬드 백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머리가 이렇게 마름모로 생긴 독사인데 그걸 잡아와가지고 저한테 뱀을 주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그것도 잡아먹는 줄 알고. 아유. 인디언들과 그렇게 친해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런 라면,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먹을 것들, 라면들 이렇게 그걸 살 수 있게 또 헌신해서 헌금을 하신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제가 감당할 수 있었고,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걸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의 이름만 믿기만 하면은 십자가에서 그의 흘린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이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헌신이, 많은 교회 헌신이 이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 대가 없이 고통받고 좌절하고 쓰러져가는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베푼 성만찬, 살과 피를 나누는 일에 우리도 동참한다는, 동역한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라면과 쌀이 아니에요. 그냥 옷과 신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들고 먹어보니까 전통주의자들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무신론자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저에게 물은 거예요. 언제 교회 다시 문을 여냐고. 언제 내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겠느냐고. 인디언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코비드-19 사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있었을 때가 아니구나.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가 2000년 전에 사도행전과 성령행전을 이끌어갔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여주인공처럼 루디아처럼 마리아처럼 다비다처럼 여인 행전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여선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인들의 나눔과 섬김, 바로 이것이 여인 행전의 시작이고 사도행전의 시작인 거예요. 나눔과 섬김과 선행과 구제가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은은하지만 진하게 오래도록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인 것을 믿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신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루디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역사가 바로 그 밑바탕에 헌신했던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오클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존경과 특별히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부흥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며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하심과 간섭하심으로 그들이 자라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나눔을 위해서 우리 여성교회가 여러모로 애써왔습니다. 그 내용을 저 사역의 내용과 또 임원 소개와 루디아 회장 양경혜 권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에스더 루디아 헌신예배 말씀을 전해주신 아리조나 나비오 한명수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에스더 회원은 20명입니다. 임원 존칭 생략합니다. 회장 박송자, 부회장 오사라, 총무 비비안강, 서기 강순자, 회계 남정우, 고문 윤행자, 선교부장 권정희, 사업부장 한연우, 영성부장 이성애, 교육부장 현순정, 음악부장 한경수. 루디아 회원 20명입니다. 회장 양경애, 부회장 조정혜, 총무 손성미, 서기 윤진자, 회계 장정규, 영성부장 오금희, 음악부장 최화경, 봉사부장 박은혜, 교육부장 박태순, 사업부장 서연주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회원들을 만날 수도 없고 너무 안타깝고 보고 싶은 마음에 에스더와 루디아회 각각 줌으로 반갑게 보고 여러 가지 얘기와 의논하였습니다. 루디아회는 정현선 목사님께서 작곡 작사하신 당신은 알고 있나요? 하고 참사랑을 목사님께 배우고 퀴즈도 내고 상품도 보내드렸습니다. 작년에는 목사님 신년 할애회를 산타크라라 감리교에서 했는데 올해는 줌으로 하였습니다. 또 소망선교 회원분들에게 구정 선물 하였습니다.
남성교회 홈미스 사역에도 돕고 개인적으로도 하였습니다. 여성교회 선교를 위한 다자회 2,750불 정도를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이 구입하였습니다. 오클라호마 어린이 구제 헌금 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선교사님께 선교 헌금 하였습니다. 마스크 기증을 에스더회에서 오클랜드 양로원에 200개, 루디아회에서 산타클라라 양로원에 220개 기증하였습니다. 3월 1일을 맞이하여 하버드의 램지어 교수가 왜곡한 논문에 대해 한인사회의 입장을 보내는 운동에 여성교회 회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전국 여성교회 연합회 주무로 학당이 있었는데 제1학당에는 미국 청교도와 미국 원주민의 역사에 대해서 강사에는 이필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2학당에는 빈민선교와 슬럼가의 꽃을 피우다 라는 제목으로 강사에는 이태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모여 주님의 사역 일을 하기를 원하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성교회 에스더 루디아 회장님들 또 회원들 임원들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명수 목사님 금요일 날 하루 만에 12시간 운전해 오시고 또 내일 또 하루 만에 12시간 운전해 가셔야 될 텐데 우리가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목사님 사역과 또 가정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면서 헌금하신 금식 선교원금이 오늘 선교부장을 통해서 또 나중에 전달이 될 겁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또 사모님 새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와 나바호 인디안들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중보 기도 가운데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자, 오늘 어머니 주일 나눔 사역 9번째 나눔 사역입니다. 오늘은 이번엔 여성교회에서 준비를 하셨고 물론 뷰라 펀드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신 75세 이상 가정의 교우들 픽업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못 오신 분들 위해서는 남성교회 중심으로 해서 가는 길에 드랍할 수 있는 손길 있으면 자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회에서 오신 분들께 모두에게 75생 저 같은 젊은 분들에게는 조그마한 패키지를 하나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렌지도 좀 이렇게 따로 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다 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남성교회 후원으로 또 간단한 다과입니다. 점심거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점심이라 생각하시고 드시고 교제하시고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이니까 서로 또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을 다 열어놓고 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사분기 임원회가 다다음 주일날 있겠습니다. 역시 23일 다다음 주일날 강단 주일 코커스 주일인데 작년처럼 강단은 교환하지 못하고 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위한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예, 우리 아프신 분들 기도해 주시고 조기로 장로님 여전히 축타 중이시고 강수희 성도님께서 버클리 이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안부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트림 광고 없죠? 오늘 그리고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다 소개를 할 수도 없고 어쨌든 멀리서 오신 우리 김영걸 권사님, 김한성 권사 LA에서 오셨는데 가장 멀리서 오셨으니까 대표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정순영 집사님 더 멀리서 오셨네. 동부에서 오셨어. 동부에서.
예,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돌아보시면서 1년 만에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로 팬데믹 위에 처음 오늘 교회 그래도 성전을 찾았다 손 오신 분들, 야, 이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웰컴백입니다. 웰컴백.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 찬송으로 545장 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 여성교회 선교부장 권정희 권사님께서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날에 참으로 모처럼 오랜만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성교회 헌신예배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더욱이 저 멀리 아리조나에서 수많은 시간을 운전하셔서 여기까지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한명수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그동안 미처 살펴보지 못한 이 인디안 선교를 주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참 많은 간증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저희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인디안 원주민들 참으로 그들이 당한 고통을, 그들의 아픔을 저희들도 살펴보게 하여 주시며 아직도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은 그곳에서 가족들 데리고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시는, 어려움을 많이 참고 견디시는 한명수 선교사님을 주님이시여 지켜 주시옵소서. 그에게도 성령의 힘으로써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참고 잘 견디게 하여 주시사 그 인디안들에게 아직도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은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아버지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데 그들도 당당히 사회인으로서 모든 사회의 어려운 규제와 조직이 불공평 속에서도 건실하게 주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데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여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가 세월의 연륜에 따라서 비록 육신의 힘이 약해지오나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써 저희의 영이 날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소망을 저희가 바라보며 저희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저희의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주님을 봉사하며 아버지여, 이 교회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별 지장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주셨고, 또한 매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저희 찬양대와 또 숨은 여러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시사 저희들이 무엇을 할 때 항상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 오랫동안 못 배웠던, 특별히 저 멀리서 오신 우리 김영걸 권사님 네 분과 정순영 권사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히 잘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김하성 권사님 참 그동안 큰 수술을 당하여 주님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드린 결과 참으로 놀라운 회복을 하게 도와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예배 후에 있을 나눔 사역을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로 하여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뷰라 그랜트를 받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처음부터 수고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수많은 섬김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여 저희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사 풍성한 나눔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간구할 것은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님께서 다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자,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한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의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는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너희의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들 위해 또 복된 발걸음들 위해 가정에서나 성전에서나 주 앞에 헌신하는 모든 종들 여성교회들 특별히 귀한 여성들을 위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받으신 꽃들은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정성으로 준비해 박수 한번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자,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